안녕하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선물까지 준비해서 주고, 저는 선영이한테 이렇게 편지를 받았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원재 할아버지께 안녕하세요. 저는 선영이에요. 작년에 생일 선물로 주신 다이어리를 잘 쓰고 있어요. 말씀을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듣고 있어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전도할래요. 항상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만수무강하세요. 할아버지를 존경하는 선영 어린. 내가 존경까지 받아서 참 많이 흐뭇합니다. 예. 제 큰아들도 어제 무려 10시간이 걸려가지고 차가 밀려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손자 손녀를 보니까 또 아주 기쁘고 좋았습니다. 여기 마이크 볼륨을 조금 올려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예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이제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이제 상담할 때 그 상담하신 분에게 이런 질문을 저는 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의 시작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받게 하신 목적이 바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아니고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예배드릴 때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서는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면 감사한 일이지만 왜 나를 구원해 주시느냐? 왜 나를 그 영원한 멸망에서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느냐. 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며느리가 요새 여러분들 혹시 가수 김진영 가수 혹시 간증 읽어보셨습니까? 예? 박진영입니까? 예. 박진영 간증을 읽어보라 해서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참 간증이 놀라웠습니다. 근데 그가 참 하나님을 많이 찾았더라고요. 하나님 많이 찾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찾았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진짜 신이라. 네. 또 그분이 신이라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나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누군가를 찾았고 그분이 창조주고 나를 만드셨다면 분명히 나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 목적을 찾기 위해서 이제 성경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걸 찾았더라고요. 그 간증을 저도 아침에 읽어봤습니다. 여기 말씀에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제 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신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분은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많은 종교들이 심지어 기독교라고 하는 자들이 또 이단들이 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규정할 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정하는 것은 이건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거 이거 인정하지 않는 거,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 이거 이단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 또 골로새 1장에서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도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화됐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분이 바로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또 우주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느냐? 바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분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우리가 너무나 평범하게 알고 있는 사실 같지만 이건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33년간이나 하는 생애를 사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또 앞으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는 우리 인간 편, 우리 편을 생각할 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앞으로 이제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떤 고난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고, 나는 나에게 준 이 고난, 이 어려움을 내 십자가니까 져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십자가는 고난 그 자체, 어려운 그 자체를 감당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바로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렇게 하시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십자가는, 각각 형제자매들의 십자가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있고,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각각에 다 하나님의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됩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냐고 내놓아야 됩니다. 고난과 비방과 어떤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따르는 고난, 수치, 멸시,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셔서 또 하나,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우리 인간 편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 죄에 대한 모든 형벌과 대가를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고 끝나신 분이 아니라 잘 아신 대로 그분이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는데 얼마만큼 높이시느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 이 지구상에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만은 모든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 없습니다. 또 모든 무릎이 그 예수 이름에 이제 꿇게 한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지 않으면 이제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이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또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입으로 예수님이 주라 하고 그 주 앞에 굴복하고 주 앞에 시인하지 않으면 이제 심판대 앞에서 심판주로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입이라는 이 말씀은 한 사람도 죄됨이 없이 모든 인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주 되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 되심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이제 로드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요. 헬라 원어에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퀴리오스. 그 무슨 뜻이냐면 권세와 소유권을 가진 자, 또 명령권을 가진 자, 절대 지배권을 가진 주인. 옛날 노예와 주인이 있었는데 주인이 노예를 이제 사게 되면 그 주인은 절대적인 지배권과 소유권을 그 노예에게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날에 주인과 노예의 관계였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종의 의미는 노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옛날 노예들은 값을 지불하고 그 주인이 그 노예를 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노예는 어떤 상태냐면요, 그 산 주인에게 완전히 예속되어 있고 그 주인은 그 노예에게 좀 더 말씀을 드리시면 절대적인 지배권을 가진 소유, 그 주 앞에, 주인 앞에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됩니다.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이 이제 그 갑으로 산 노예에게는 이제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이 그 주인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 주님이라 하는 이 의미는 그냥 입으로만 주가 아니라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 나를 값쓰고 노예 상태에서, 죄의 노예, 또 사탄의 노예에서 자기 생명을 지불하고 값을 주고 산 이제 이 주인이 바로 어떤 분이냐, 절대적인 지배권을 가진 소유주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지배권을 가진 소유주, 그리고 명령권을 가진 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자, 자연을 이제 다스렸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이 풍랑이 일었을 때 바다야 잔잔하라 명령하니까 그 자연도 그 바다도 바람도 그 주인 앞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 즉시 그냥 멈췄어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그 만든 주인 앞에 그냥 그 나무가 말라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음도 명령하니까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라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주님의 그 명령 앞에. 사단도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낼 때 사단이 굴복하고 거기서 쫓겨져 나갔습니다. 이러한 자연과 사탄과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다 굴복하고 순종하고 사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주되심 앞에 굴복하지 않냐고 순종하지 않냐고 반역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 주 앞에 반역하고 심지어는 이제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말도 그 일을 아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 주인을 몰라보고 자기가 주인으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원적인 이 큰 죄입니다. 사단도 최초의 타락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반역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 그를 저주해서 사탄 마귀가 돼서 그들이 가야 할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슨 도덕적으로 무슨
도둑질이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그런 죄를 범한 거 아닙니다. 인간에게 무슨 잘못된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 앞에 그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이것도 바로 반역입니다.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뭐 이런 거 때문에 지옥 보낸다면, 심지어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학교에서 지각 한번 했다고 퇴학시킨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교 교칙이 지각하면 너 퇴학, 지각 한 번만 해도 퇴학, 그렇게 학교 법을 정했다면 학교 법이 어떻습니까? 너무한 거죠. 예? 아니 지각 한 번 한다고 그 퇴학을 시켜야 되냐. 우리 인간이 거짓말, 도둑질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옥에 보낸다면, 그러나 더 무서운 죄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반역죄는 옛날에 왕을 반역하면 삼족을 멸하 말했습니다.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저주받았어. 다시 그들은 회개할 수 없는 지옥에 이제 가게 돼. 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죄.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무슨 죄를 지었느냐? 자기가 하나님 자리가 올라가고 싶어서, 하나님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넘어서는 안 될 선이었습니다. 이것을 따먹지 말라는 것은 그 과일 그 자체를 먹은 것이 아니라,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너는 피조물의 그 이치를 지켜라. 다 누릴 수 있지만 너는 하나님 될 수 없다. 어떻게 자식이 아무리 자유를 준다 해서 자식이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아버지, 오늘부터 내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내려놓으시오. 또 회사의 사원이 사장님 앞에서 오늘부터 내가 사장님이 될 테니까 당신 자리 내려놓으시오. 신하가 왕이 되겠습니다. 왕자리에 내려놓으시오.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반역 중에서 큰 반역입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산다 하는 이 의미는 바로 이런 죄입니다. 반역죄.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고, 저 해를 만들어서 햇빛을 비춰주고 내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다 만들어서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살아가면서도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정말 그 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죄를 회개한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인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만약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 그를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너의 주라고 고백하면, 그렇게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주라는 의미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라는 의미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겠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 되심 앞에 굴복하겠느냐? 아니면 네가 주인이라고 계속 반영하면서 사겠느냐?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작해야 된다.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진정한 주로 고백하고 그 주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않고 산다면 이제 심판대 앞에서, 심판주 앞에서 그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입으로, 아담으로부터 이 인류가 종말될 때까지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 전할 때.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분은 부활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부활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두 면을 볼 때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구주 되심, 인간에 대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구주 되심.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만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잖아요. 신성인, 그분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는 양면을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면, 정확하게 말하려면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바로 예수님의 주되심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 전부터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주인으로 계시다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때 자기 땅이라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가 만든 주인 대신 주인이 이 땅에 주인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주인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에 이제 거짓 고백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진정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입술로만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이렇게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심지어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나 전도자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지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진짜가 있으면 반드시 가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왜 저 목사들, 왜 그리스도인한 사람들이 저 모양이고 저러느냐. 기독교가 참된 진리라면 왜 수많은 참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여자 신도들을 뭐 수십 명을 성폭행하고. 그 지금 그 목사가 지금 뭡니까? 요새 지금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평가를 하죠. 판단하죠. 기독교 왜 저러냐. 목사라는 자들이 왜 저 모양이냐.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반드시 진짜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가짜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네. 꿀이 진짜 꿀이 있으면 가짜 꿀이 있어요. US 달러, 100달러 이 가짜 이 US 달러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 돈이 있어요. 명품 가방 수백 명짜리가 이제 명품 가방이 나오면 그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짝퉁이 나옵니다. 가짜가 또 나와요. 두려운 일은 이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가짜들 많이 있습니다만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입술로는 주여 하지만 그 삶에서 진정한 주인이 되지 전 적이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자기 자신의 주로 영접한 적도 없고 입술로만 주여 하고 자기 삶에서 완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교회 와서 예수님을 이제 주님을 하고 주여 하고 부르는 자들.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네가 언제 내가 너의 주인이 된 적이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짜들 진짜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언영전님께서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까지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읽어주세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랬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한 일이 아니니라. 예. 자,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여기에 이제 8절에 나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어찌 아비가 그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이 땅에서도 자녀들을 잘 때려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면 징계를 다 하잖아요. 이런 부모님들 자식들 징계하지 않는 자식들 매를 때리지 않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 잘 되려면 반드시 잘못하면 징계를 해야 돼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면서도 전혀 하나님부터 다루심도 받지 않냐고 징계도 받지 않냐고 그냥 세안서가 똑같이 한다면 그는 생명이 없는 사생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인 백성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왔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엄미한 징계가 내리셨어요. 그들에게 복도 허락했지만 신명기 28장에 보면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희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여러 가지 방법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고요하고 살 때 너희들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너희들이 지은 농사에도 저주를 받고 모든 걸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했을 때
엄미한 하나님의 징계와 달심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 동안 그들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도록, 또 그들이 회개하고 정말 뉘우치고 그랬을 때 그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또 돌이켜 은혜를 베푸시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면서 마음대로 살고 죄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아예 처음부터 없는 사람.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것은 정말 복인 겁니다. 하나님도 징계를 받는 것은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시지. 여러분, 나무 자식, 관계가 없는 나무 자식 징계합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한 대 그냥 꽉 좀 때려줬으면 좋겠는데, 나무 자식이니까 뭐 어찌할 수 없죠. 노아복음 14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노아복음 14장. (25절부터)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중궁에까지 종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겠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테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주님께서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구원받은 사람과 제자를 갖다 구분해서, 구원은 이제 구원받은 거고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특별하게 그리스도인 가운데 특별하게 사는 사람들이 제자다, 이렇게 이제 구원과 구원받은 것과 이 제자를 구분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시면 찾지 않겠습니다마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께 배우는 자들입니다. 계속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에게 배우는 자들. 자, 그러면 특별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여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돌아봐야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또 그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따르면 부자가 되겠다. 또 예수님 따르면 건강하겠다. 예수님 따르면 뭐가 잘 되고 이 세상 축복을 받고 예수님 따르면 한몫을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먹을 건 뭐 염려 없겠다. 벌써 5개 먹고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시는데 이분 따라다니면 먹을 것은 자연히 해결될 것이다. 이런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따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기대에서 너희들 나를 따르는 것이 제대가 되는 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 때로는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까지도 나보다 더 그들을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혈육간의 관계.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분명히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나 혈육 문제보다도 부모나 처자, 형제 자매보다도 주님을 더 크게 여기느냐, 주님의 주권 앞에서 순종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여러분의 주로 인정하고 그런 삶을 산다면 이 혈육의 정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보다도 더 크게 부모나 처자나 어떤 권위도 주님의 주권 앞에 그 권위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 학교 교사가 있어요. 저도 이제 교사를 했습니다. 학교에 대통령이 온다면 일요일날 대통령 만나러 학교 가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러 예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뭐 예배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니까 다음 주에도 뭐 예배 드리는데 오늘 대통령 만나고 뭐 예수님 만나지 안 하러 가도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주권 앞에서는 여러분이 대통령 만나러 갈 것인가? 주님 앞에 나올 것인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자식들 귀중하지만 자식들 때문에 예배에 안 나오고 그것은 자식을 더 예배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겁니다.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에 분명히 부모, 처자,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아. 제가 목회하면서 제 아버지가 저 진도에서 여기까지 광주까지 올라오셔서 자식 보려고. 근데 일요일날 저녁 늦게 이제 도착하시죠. 그때는 뭐 버스편이 이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찍 제가 주일학교도 그때는 주일학교도 제가 맡았기 때문에 일찍 교회에 나가야 됐어요. 아버지 오셨지만 그냥 주일학교 하기야 교회 일찍 나갔어요. 아버지는 선한 마음으로 진도까지 다시 내려가요. 부모나 처자 나보다 더 크게 여기느냐. 그것을 더 크게 여긴다면 내게 합당치 않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온 자들 내게 합당치 않다. 자기 십자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고난 어려움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입니다. 모든 형제자매들 나에게 향하신 지금 뜻이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주님을 부르시는 거 할 때 제 부모님들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제 아내도 이제 참 반대했습니다. 처음에. 또 우리 아이들은 필리핀이나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라 하고 막 심지어 그런 기도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부모 반대한다 해서 또 아내가 싫다 해서 자식이 필리핀 따라가기 싫다 해서 내가 그걸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에 향하신 부르심을 받은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의 삶을, 너희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망대의 비유를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가진 것으로 중공하기에 조갈련지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어느 정도 시작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못하게 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웃음거려야 되는 거죠. 저 사람 봉사 시작하더니 다 마치지 못하고 저 모양이다. 또 군대로 2만 가지고 1만 가지고 2만 싸워서 승리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못 승리할 것 같으면 미리 가서 화치는 항복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는 주님이 뭐라 했냐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되는가? 실제적인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이 말씀을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동북교회 지금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동북교회 예배당 건축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진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자, 이걸 가지고 예배당 건축하려면 어떻습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제 불가능합니다. 우리 동북교회 뭐 숫자나 뭐 부자도 없고 그러니까 이 예배당 건축, 예, 뭐 7억이 들어가는 이 공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 삶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군이 센터를 시작할 때도 거기 이제 제 아내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월 50만 원에서 그 어떻게 다 감당할 것입니까? 1,000만 원 보증금에 매월 50만 원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우리의 가능성을 계산하면 어렵죠. 그러나 주님이 공급하실 것이다. 내 소유, 내 능력 다 내놓고 주님이 하실 것이다 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했을 때 주님이 놀랍게 다 지금 한 번도 그 해관세 못 낸 적 없고 심지어는 거의 보증금까지도 놀라운 방법을 채워주셨어요. 내가 필리핀에 갈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너 자식 데려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자식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필리핀에 데려가서 교육 문제고 모든 거 어떻게 할 것이냐. 염려하고 심지어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 계산하고 내가 가진 능력 계산하면 안 되죠. 주님만 의지하고 갔습니다. 주님이 모든 걸 자식들 학교 문제, 결혼 문제, 모든 문제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동북교회 예배당 우리 힘으로 우리 가진 것 계산하면 어렵습니다. 그걸 가지고 할 거냐? 내 가진 것 가지고 할 거냐? 아마 우리 형제하는 중에서도 동북교회 뭐 예배당 건축이 7억이나 된다 하는데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성도를 볼 때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이거 어떤 면에서 너무 무리 아니냐? 이렇게 미리부터 염려하고 마음까지 어려움이 되는 성도들도 혹시 있을 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네 것 가지고 할 거냐? 네가 가진 것 소유로 이것까지 할 거냐? 네 모든 소유 다 내놔라. 네가 할 수 있는 가능성 가지고 할 거냐? 내놔라. 그거 안 된다. 그겁니다. 나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내 능력, 내 가능성을 포기하고 어떤 주님의 일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공급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일을 할 것이냐. 저희들이 새벽기도 때도 동북교회 예배당 건축만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뭐 융자 받거나 돈을 빌려서 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주님께서 역사하셨다.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왕궁이 돼가지고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헌당식 오게 될 때 우리가 당당하게 간증할 때 동국계 성도들 다 형편 이런 생편이었고 자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셔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런 간증을 이제 주님 앞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그래서 내 소유, 내 가진 능력 이거 계산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생애 앞으로도 그렇게 사업하는 형제나 모든 성도들이 자기 가진 것 나는 뭐 이런 데 하고 자기 가능성, 자기 능력 주님이 하려면 그걸 내려놔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과 주님이 주신 공급하심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 자신의 일이라면 여러분의 돈, 여러분 힘 가지고 하지만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일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이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젊은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청년은 성경에 보면 젊은 관원이었다고 했어요. 젊음도 있고, 그 다음에 관원이라는 세상에 명예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부자였다. 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이 거기다 무엇을 하나 더 플러스 시키고 싶었냐면요. 영생. 야, 나는 젊음도 있고, 나는 관원이고, 또 명예도 있고, 나는 부도 가진 자다. 여기다 영생 하나만 더 플러스 시키면 이건 지금 얼마나 이건 장땡이다. 이거 얼마나 놀란 것이냐. 그래서 그 영생을 이제 얻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무엇을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 청년에 대해서 그 중심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자, 이 청년은 돈이 주인이었습니다. 돈. 물질이 자기의 주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주인 자리 내려놔라. 이 물질 내려놓고 나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따라.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이 청년이. 나중에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이 주인을 내려놓기 싫어서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을 떠났어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중심을 잘 보십니다. 주님은 절대 두 주인, 돈과 예수님 두 주인, 명예와 예수님 두 주인, 나와 예수님, 나도 주인이고 예수님도 주인이고, 이런 것 주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나의 삶에서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됩니다. 주라고 하는 그 의미가 권세와 소유권을 가진 자, 명령권을 가진 자, 절대적인 지배권을 가진 소유자. 자, 이런 주님이라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절대적인 지배권을 가진 그 주인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서 그래도 두 주인, 내가 주인, 나도 주인이고 예수님도 주인이고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여러분의 생명, 모든 것이 주님의 것, 주인이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주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것 가지고 내 것이냐 이렇게 살아서 안 됩니다. 남의 것 가지고 내 것처럼 생각하고 살면 안 돼요.
예수님 것인데 내 것처럼 생각하고 욕심 부리고 욕심가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지배권을 가진 주, 나의 주인, 이 주 앞에 우리는 어떻게 앞에 이분을 주인으로 나의 삶에서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란 말은 바로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